네, 사랑하는 강남주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셨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주일 저녁, 오늘 예배를 우리 드렸던 그 감격과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한 날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의 내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21일째 말씀인데요, 책을 가지신 분은 8월 28일자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침 주일이기도 하여서 예배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기도는 거듭난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일부가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는 위급할 때, 필요할 때 나의 요구를 위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을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는데 그 기도의 연결끈이 끊어지게 되면은 주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자, 즉 기도가 어떤 통로나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을 때 누가 고통을 당하냐 하면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좀 더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느껴지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은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그 생명이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내가 거듭나게 돼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굶길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향을 공급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물론이거니와 그 강건해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니까. 이게 진짜 유익인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기도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좀 잘못 알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자신을 위해 뭔가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뭔가를 얻으려고 주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여겼지 교제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린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모세에 대한 말씀 중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방법 중에 지금 주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바꾸십시오. 두 번째가 그분과 늘 동행하고 물으십시오. 세 번째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뭐죠? 동거하며.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뭐죠? 내 생명이 되소서.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요? 뭐라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영역이 조금씩 눈을 떠지고 기도가 풍성해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보다 변명하거나 기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담대함을 보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라는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 이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알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즉 어떤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기도한다는 거죠. 꼭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문제들을 아뢰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죠. 고난 속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막다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실체 되시는 주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오고 막다른 골목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당신 모습 그대로 서서 도무지 해결을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아뢰십시오. 당신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조금은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결국 내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의미에서 본다면은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누구를 바꾸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기초로 한 기도가 그 사람이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도록 설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저 성향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서 바로 생명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꿔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책 한 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 1시간 기도로 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여러분 좀 잠깐 한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거나 편안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고 악한 자가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울며 떼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고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문제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나를 바꿔지게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예배의 유익은 예배를 통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는 여러분 자신을 느끼십니까? 혹은 여전히 기도를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자고만 하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생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 안에 접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과 플러그인, 생명이 접속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결되게 되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께만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매 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함으로 한 날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